세례요한의 사명과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사명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확실합니다. 이 복음 자체가 틀려요. 이거는 산에서 나타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 몸을 완전케 하는 복음이다. 뼈를 경국하는 복음이다. 원죄와 선악가지를 싹 사망의죄를 뽑아주는 세임받는 복음이다. 이 세임을 받아야만 완전한 자격이 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격은 세임받아야만 자격이 있다. 이사야 40장 시대적인 역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하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원장은 이사야에게 나타난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다시 구체화시켜서 나타낸 말씀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시대적인 역사를 들어서 심판과 새 시대를 중점으로 가르친 교훈이요, 40장에서부터는 말일의 동방 역사를 들어서 어떠한 역사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동시에 새 시대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사슬에서 고통을 받는 백성을 위로하는 사죄 소식을 먼저 전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은혜 시대에 관한 일을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말했죠. 갈릴리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방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와서는 다시 은혜 시대의 일을 말할 적에 세례 요한의 일을 먼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40장부터는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자, 은혜 시대 일도 1장으로부터 35장까지는 목록같이 말했고, 또 종말의 일도 목록같이 말했고, 40장부터는 본론적으로 말합니다. 본론적으로. 완전히 본론적으로 말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먼저 이방의 빛이 된다는 죄를 사하는 소식. 은혜 시대에는 사죄의 소식이라. 죄를 사하는 소식을 먼저 전하라.
이것이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아 낙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모든 네 죄를 사했느니라. 왜? 하나님이 배나 네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손수 받아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탄생케 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외쳤어요. 온 세상의 지은 죄를 아드님에게 짊어지어서 대신 죄 대가로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시대 역사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세례요한의 사명 다시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루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소식은 유대 광야에서부터 들림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한 길이 열려지는 해방의 운동을 뜻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친다.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왜 외치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초림의 주님을 예비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림의 주님. 그래서 초림의 주님을 영접할 일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는 죄인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은 죄가 많든 적든, 그런 데는 여기 말하기를 죄인을 영접하기 때문에, 죄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탄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죄가 많든 적든 빈부 비천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평탄하게 된다는 그겁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야만인이고 할 것 없이, 모슴이고 식모고 주인이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개인들은 돌아오면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은 평탄하게 된다. 똑같이 재산 받는다. 똑같이 영혼권 받는다.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차별 없다. 무조건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똑같이 통일로 영혼권 받는다. 재산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재산 받으면 하나 되는 그것을 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평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표현하기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4절에 산을 보면은 골짜기 있죠? 골짜기마다 어떻게 해요? 도도지며. 골짜기가 이렇게 딱 도도지는 거, 평탄이 되는 거예요.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높은 데는 뭐예요? 낮아지고. 또 고르지 않은 곳이,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은 똑같이 차별 없이 죄를 사해준다. 죄가 많이 묻었든 적게 묻었든 그냥 씻어주는 건 똑같이 한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것이 초림의 주님을 영접시키는 사명.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광야에서부터 외친 자가 나온다. 이 예언대로 이제
딱 외친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세례요한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 사명자예요. 선지 중에서는 마지막 선지 세례요한 크게 외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다시 설명합니다. 앞에 말씀을. 이 역사라는 것은 죄의 육체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역사입니다. 기회. 죄의 육체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사다. 자, 죄의 사람 아니요?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 육체가라는 것은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보리라. 초림의 주님의 영광을 다 본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그 영광. 주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난 죄인 부르러 왔다. 육체의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죠. 육체의 사람이라는 건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뭐라고 외치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는 이때에 외치는 소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소식입니다. 육체는 쓰러진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육체는 풀같이 꽃같이 시들어서 늙어서 병들어 죽고 한다. 죄인 부르는 날에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육체는 쓰러지지만 그 말씀을 믿어라. 너희 영혼은 구원받는다. 앞으로 부활이 있다. 몸은 죽지만은 부활이 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지만은 말씀대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나가서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2000년 역사,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 누구든지 모르는데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만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언대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불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누구든지 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다 사함받고 죽어도 육체는 부활한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그 다음 진짜 본론이요. 이 변론하기 위해서 계속 앞에 말씀한 거예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은 은혜 시대의 역사를 가르쳤으니 메시아를 영접한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는 8절까지는 은혜 시대 역사를 가르쳤는데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다.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오는 것이니 이 소식을 전할 자는 높은 산에 오르게 되어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담대히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소식이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전하는 소식은 죄를 사하느니라, 이걸 전하는 복음이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인데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10절로 11절. 자, 그럼 아름다운 소식을 외칠 때는 뭐라고 외치느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외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죠?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세례요한에 외치는 그 은혜 시대에 외치는 소식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초림의 주님 외칠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믿고 회개하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재산받는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이 외치는 소리의 목적이 차이가 있어요. 이 외치는 소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할 때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데 목자가 양을 먹이며 팔로 안아주고 인도하듯이 심판날에 택한 자를 아껴 보호한다는 소식입니다. 갚아준다.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 절대 보호한다. 목자가 양을 먹이며 팔로 안아주고 인도하듯이 심판날에 택한 자를 아껴 보호하는 데는 절대 육체를 보여준다. 절대 죽지 않도록 보호한다. 육체가 죽지 않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올 때는 모든 육체가 풀같이 쓰러지지만은 꽃같이 시들어서 풀같이 육체는 죽지만은, 그렇지만은 영혼 구원 받는다는 걸 전한 거예요. 영혼 구원. 근데 이건,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은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에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차이가 있어요. 재림주가 오실 때는 전하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인데는 절대에 죽지 않는다. 절대 보호해준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절대.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어린 양을 팔로 안아주듯이 품어서 보호해준다.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건 어디서부터? 산이라. 재림의 주를 영접시킬 수 있는 마지막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인데 어디서부터 전하느냐? 산이다 이거예요. 산. 그러면 처음에 사제 소식은 광야. 사제 소식은 광야에서부터 외친다고 그랬는데 예언대로 광야에서부터 외쳤고, 마지막은 영육이 몸의 구원받는 복음,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산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목록적으로 말씀한 것과 꼭 맞아야지요. 목록적으로. 자,
목록적으로 한 말씀인 이사 24장, 목록적으로 말씀할 때 뭐라 그랬느냐? 이사장에 동방 땅끝에서부터 크게 외치는데, 거기 본다면 25장에는 뭐예요? 산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25장에. 그러면 거기에 아시아 극동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극동아시아. 저 이스라엘은 뭐예요? 서아시아.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 동쪽 아시아. 그래서 무릇 동방 땅끝에서 외치는 소리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즉 산에서부터, 자 25장에 산에서부터 이 진리가 나타나서 세시로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산에서 뭐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와 같은 이 말세복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심판의 달인줄은 산에서부터 해석이 나와가지고 2700년 동안 해석 못했던 거, 이걸 갖다가 밝히 해석에 알려준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물론 은혜시대 복음도 아름다운 소식은 맞아요. 기쁜 소식.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은혜시대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죄인들이 제산받고 영혼구원 받고 죽어도, 몸은 죽어도 부활하는 거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 다림줄에 찔리는 아름다운 소식은 육체가 풀같이 꽃같이 시들어서 죽는 복음이 아니라 세임받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영육을 보호받는 복음이다. 절대 지켜준다. 죽지 않도록 지켜준다. 새 힘을 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무서울랑한 신께서 한번 약속하면 약속 지키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2000년 동안 그대로 지켜가지고 죽은 영들이 살려가지고 지금 세계 지금 피로산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죽은 영들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요거 하차를 지금 요거 우리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 외치는 아름다운 소식은, 산에서 나타나는 소식은 이 영육이 구원받는 복음이고, 몸을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는 복음이다. 절대 새 힘을 줘가지고 피곤이 없는 몸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로 26절까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걸어가신 자가 가라하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동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보호하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신이시오 무소불능의 신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12절 26절까지 이게 절수가 많은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위대하다 무소불능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 이렇게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까지 구원해 준다는 것인데요,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사죄의 소식을 전했지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땐 절대 이 몸이 살아서 새시대가는 진리를 전하는 데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 갚아줌으로써 악한 자는 다 없애고 너희만 남은 자가 돼서, 자, 아름다운 실 따라오는 사람만 남은 자가 돼서 새시대 간다는 걸 전하는 건데, 이것은 조물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함으로 이렇게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이래서 유대 광야에서 전한 소식과 산에서 나온 소식과 그 차이가 다르다. 복음이 다른 거라요. 요즘 교회가 이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교회가 그걸 몰라요. 제사함 받게 하는 복음과 나중에 원수 갚는 일에 몸이 구원받는 복음이 다른데 요즘 교회가 그걸 모릅니다. 신약에도 본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제사함으로 영이 구원받는 복음이죠. 그러나 계시록의 복음은 그것이 이 몸이 살아 새시대가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죄 소식, 자, 은혜 시대는 사죄 소식이고 누구든지 다 차별 없이 제사함 받으면은 일반이라는 것이 세례요한이가 전한 복음인데 사도들이 받아가지고서 전했다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세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 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27절로 29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와 같은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은 아무리 딱한 사정과 원통한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들의 원한을 이루어 주되 당신이 피곤이 없는 것 같이 피곤한 종에게 능력과 세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야곱인데 이게 옛날 야곱입니까? 말세의 야곱,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사람을 야곱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야곱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말세. 이건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 지상 축복 받는 사람인데 그렇게도 딱한 사정을 만났고 원통한 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줄 사정이요. 하나님만 알아줄 원통한 일이라 그 말이요. 그 원통한 일을 당한 딱한 사정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낙심하지 마라. 나는 피곤치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새 힘을 주마. 나만 바라봐라. 새 힘 받으리라. 새 힘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면 새 힘 받고 절대 피곤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영 목사님도 이거를 과거에 영적으로 봤거든요. 영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봤습니다. 높은 산도 영적으로 봤습니다. 수도원을 하면서도 제가 영적으로 말했습니다. 새 힘 받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비밀굴이란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서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이제 새 힘을 받아라. 8월 15일 날 새 힘을 내릴 테니까 너 새 힘을 받되 새 힘 받으려면 날 바라봐라. 내가 주물주 하나님이다.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이 산에 나타난 그 불 가운데 나타난 그가 즉 내가 여호와다 말이야. 여호와다. 여호와이시는데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때부터 딱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통해버려요. 참 이상하다. 그전엔 기도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났는데 그 후로는 딱 이렇게 하면은 묵상이 꼭 절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묵상이라는 것은 그전처럼 안 되고 그전에 묵상하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주여 예수여 주여 오 주여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날 바라봐라 날 바라봐라. 이제 너는 새 힘을 받고 은사 단계에서 새 힘 받은 단계에 들어가니 은사는 하지 마라. 방언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말고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 생수를 썩 걷어가요. 생수. 10년간 생수를 받고 앉아 기도하던 사람이 생수를 딱 끊는데 팍 쓰러지겠어요. 꼼짝을 못하겠어요. 생수가 안 오니까 밤새도록 애써도 생수가 안 내려요. 그거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은사는 생수고 새 힘은 권세다. 그러더니 한 대여섯 동안 생수가 내려와요. 제가 빈민굴에서부터 기도할 때에 내리던 생수가 걷어가니까 걷어가 안 내려요. 그러더니 1967년 8월 15일 날 오후 3시에 샘이 싹 내려요. 내린단 말이에요. 몸에요. 몸에 새 힘이 막 들어오니 그래서 이 몸이 완전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들어오면 와싹와싹 달라지는데 말이요. 참대 이 새 힘이 척 내려오는데 이 몸이 그저 즉발 달라지는데요. 달라져요. 닿는 대로 감각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게 새 힘인데 이거 새 힘 똑똑히 바란 말이야. 저 생수를 새 힘으로 받았거든요. 전에는 새 힘 받기 전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 이 높은 산이란 걸 영적으로 받느냐? 이게 직접 산이라 말이야. 유대 광야가 직접 광야라면 이게 산이 아니냐? 이 산이 즉 그 산이다.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와서 세임 받고 내려가서 역사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임 받아 내려가면 네가 이제부터 말세종이 되리라. 세임 받기 전에 사람은 말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세임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입술에 말씀이 임해 가지고서 그때부터 다 바로 되더란 말이요. 알겠습니까? 세임 받기 전에는 말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임 받고 그 다음에는 입술에 말씀이 임해 가지고서 그때부터 다 바로 되더란 말이요. 그래, 세임 줄 적에 너 세임은 손에서 발끝까지 꽉 차면 그때부터 완전한 것이 역사를 이루리라. 그래서 손에서 발끝까지 꽉 채워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가슴에 들어오고 배 밑까지는 딱 들어왔는데 손과 발이 세임이 안 옵니다. 한만 해도 안 돼요. 손과 발끝까지 꽉 차야만 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노? 세임이 내린 지 1년 되니까 손과 발끝까지 싹 세임이 다 차요. 아주 꽉 차버려요. 그랬더니 여기다 날 딱 세우더니 야 이제는 너는 책을 받았어라 그래요. 학과 받았어라.
그러더니 입술에 말씀이 내리는데 이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단에서요. 쭉 나오더니 그 다음엔 제가 그래요. 너는 이것을 가지고 꼭 이것을 읽으면서 너는 강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걸 딱 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도무지 되지를 않아요. 그 전에 하던 보리쟁이가 있거든요. 이북 사투리로 막 하던 보리쟁이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걸 가르쳐 봐도 말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귀에 도무지 강의책 계시록 가지고 턱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69년 3월에 그렇게 영역을 싹 걷지 않습니까? 싹 아찔하더니 영역을 걷어요. 그랬더니 4시간 만에 영감이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입이 따르륵 열리게 되더란 말이야. 그때 은사연계는 싹 걷어가고 영감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절대 무슨 시시한 지시가 못 옵니다. 그전엔 그저 뚱딴지 같은 시시한 지시가 많이 와. 그놈 때문에 애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영감이 오니까 그때부터 딱 그저 입에서 결론이 따르릉 열려요. 절대 나는 지금 밤새도록 기도해야 시시한 게 알려오는 게 없습니다. 꼭 확실하게 물어보면 합당치 않은 것은 답을 안 해요. 합당한 것은 몇 마디 답이 딱 있어요. 그전엔 밤새도록 기도하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간 것 같으면 기어코 거기엔 딱 무슨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맞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말하기를 절대 은사 치중하지 말라고. 방언도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오고 예언도 들어오니 그러면 듣기 싫다 그럽니다. 그들이 저를 친다고, 자기 친다고 치는 거예요. 바로 하자는 거지. 듣고 있던 양반이 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따로 나가 교회 세운다.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미혹이 오니 그분들의 지시가 그게 맞습니까? 안 맞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그러면 지시받고 이렇게 하면 교단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성경에 안 맞는 게 있는데 어째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미혹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왕권이 아닌데. 시민권이 은사지요. 시민권은 은사거든요. 은사. 자, 그래서 왕권이 새 힘이 된다는데 그러면 나는 진보하자는 거야. 그렇게 내 말하니까 지내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우리를 친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혼선되지 않습니까? 혼선? 그거 안 돼요. 진보하자는 거예요. 뭐 방언도 통역도 마귀가 오고 예언도 마귀가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하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없어? 성경에 맞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생수를 걷고 새 힘이 오고 영감을 걷고 다른 영감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몸도 완전해지고 영감도 완전해지고 영감도 조금 더 여기 흐릿한 것이 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감이 오고 새 힘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완전히 변론이 서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천당 갈 때의 그 은사 정도 가지고는 절대 변화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내자 영이 오니까 새 힘만 자꾸 뻗쳐와요. 가방만 들고 갔다 왔다 해보라고요. 되나 안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연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중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전하려면요 은사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앞으로 새 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단체가 되고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 힘을 아직 못 받은 양반들이 나가서 역사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제가 계룡산 수도원에 여기 산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천부를 내려 불 가운데 앉혀놓고 하나님 명령해서 수도원 지었는데 이걸 막이라고 자꾸만 치니 참 원통해요. 원통치 않아요. 에? 원통한 일이죠. 딱 아니라 아닙니까? 계룡산 마귀 받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줄 적에
내가 여호와다 말이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 그래서 저는 세임 받아 가지고 영감 받고 나서부터 제가 말세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여호와 세입교단이 점점 번창하는 겁니다. 그 전의 것은 얼마든지 마귀 혼선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전의 것은 그겁니다. 뭐 별지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 지시를 실행하지 말라 그거예요. 은혜시대의 종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으로 사명이 바뀔 때는 마귀를 놔줘 가지고 얼마든지 미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보내는 거예요. 알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은 제사함 받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은 세임을 받음으로. 자, 이 40장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영혼구원은 뭘로? 제사함 받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은 세임을 받음으로 마귀 미혹을 물리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임 받으면 다릅니다. 세임 받아야 변론이 완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문이 열린 것은 완전 영감의 변론이 오고 완전 세임 역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네. 지금 여러분들 문이 열린 것은, 자,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문이 열린 것은 완전 영감의 변론이 오고 완전 세임 역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호소해가지고 그가 물러가고 말세복음이 막 열리고 깨달아지고 가는 것은 은사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문이 열린 것은 완전 영감의 변론이 오고 완전 세임의 역사 내리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즉 지금 내리는 역사가 은사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사 영감이 그 은사 단계 섞어 놓으면 막 가라앉아요. 이 영 앞에 그만 와서 눌리고 말아요. 그건 왜냐? 은사자들이 아직까지 몸에 사망의 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병마가 있고 아직까지 사망이 있고 그 영은 중생받았지만은 몸은 아직까지 마귀 권세가 거기 정복해 있는 거라요. 병들어 죽는 것은 아직까지 마귀 아니에요. 병마가 마귀 아닙니까? 사망은 마귀죠. 네? 몸의 사망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임은 완전히 사망의 세력이 몸에서 재지는 거예요. 다르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 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부득불 그 영혼만 천당에 갈 사람이지 몸의 질은 안 없어졌다 말이요. 육체의 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영은 새롭다 그랬죠. 그러나 이거 없어지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3년 전보다 더 강하겠어요? 강하지 않겠어요? 다르죠? 매일매일 확실히 달라지는데요. 이건 분명히 이 몸이 변화성찰할 역사입니다. 30절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피곤해 넘어지는 것이 약점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초인간적인 세임을 주어서 백전백성의 용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심판주를 영접할 인격을 이루는 일입니다.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자빠져도 안 자빠진다는 거죠. 어떤 청년들 밥 한 숟갈 먹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종일 설교하고 월간지 쓰고 하면 견뎌벽입니까? 탄막 고장나지요. 이런 세임받지 않은 사람이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날 대항해 당할까? 당신 암만 젊은 사람이지만 탐방 고장을 하는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9시간 설교하고 월간지 쓰고 밤낮 기도하고 조금 더 쉽니까? 이걸 견딥니까? 밥은 한 숟갈 먹고 어떤 사람 밥 한 숟갈 먹고 해보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꼭 맞아요. 그러면 내가 새 힘을 받아야 복음이 확정적이요?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 내가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달라져야 이것이 몸이 구원받는 복음이지. 내가 만날 약사벌이나 끌어안고 보신자나 먹고 지내놓으면 그저 그런다면 그게 무슨 몸이 구원받는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내게 새 힘이 먼저 온 것은 여러분에게 다 같이 올 것을 먼저 내게다 줬단 말이에요. 줬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은사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새 힘 받아야 완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죄에서 구출할 때는 죄인이나 당신의 자녀나 다 같이 육체가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대로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는 시련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가는 종에게는 그 몸이 변화승천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죄에서 구출할 때는 죄인이나 당신의 자녀나 다 같이 육체가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대로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는 시련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가는 종에게는 그 몸이 변화승천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 40장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정말 중요한 변론이 나왔어요. 40장은 시대적인 역사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과 마지막 아름다운 식 전하는 사명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확실합니다. 이 복음 자체가 틀려요. 이거는 산에서 나타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 몸을 완전케 하는 복음이다. 뼈를 경국하는 복음이다. 원죄와 선악가지를 싹 사망의 죄를 뽑아주는 세임 받는 복음이다. 이 세임을 받아야만 완전한 자격이 있다. 아름다운 시를 전할 자격은 세임 받아야만 자격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세임.